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요즘 사람들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한다고 하죠. 딱히 중요한 전화도 또 필요한 내용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 얘기 듣고 상당히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무언가 꼭 지니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하게 될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건, 사람, 또는 생각 등등 그 무언가에 끄달려서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은 아니신가요? 머릿속은 물론이며 마음 가득 채워져서 나를 무겁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욕심과 잡념들 조금이나마 놓아버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우고 채우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말이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절대적인 유일신이나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는 그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비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기도는 조금 다르죠. 부처님과 불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과 자비로 아주 충만해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원력에 중생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로 그 가피라고 하는 대자대비가 현현하는 것인데요. 불보살님들의 원력과 우리의 간절함이 더해져서 중생 구제의 가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불보살님의 이 대원력 그리고 우리의 원력이 합해져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가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혹시나 오늘도 어떤 고통과 고민으로 헤매고 계신다면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 정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불보살님들의 대자대비가 여러분 앞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자, 오늘도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미륵전과 약사전에 올리는 예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나한전과 독성전에 올리는 예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전에서 예불을 올리기 전에 먼저 나한전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한전은 말 그대로 나한님을 모신 곳입니다. 자, 그럼 그 나한님은 누군가? 이 나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아라한, 나한. 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라하트라고 해서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응공입니다. 응공이라고 하면 뭐냐면 응당히,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깨달음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응당히 그분들께 공양을 올릴만 하고 그분들은 받을만 하다 이런 뜻으로 응공이라고 하고요. 이 나한전을 다른 말로 응진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응진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마땅히 상응하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분들 그 아라하는 그럼 뭔가 우리가 예전에 수행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수행 사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가 있는데 그 네 단계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은 깨달음의 지위를 얻은 분들이 바로 아라한입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은 참 많죠.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과 16나한을 이 나한전에 그래서 함께 모십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16나한을 함께 모시는데 이 함께 모셔서 저희가 응진전이라고도 하고 나한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그 주위에 500아라한을 모신, 500나한을 모신 곳도 있는데 이곳을 500나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백나안은 누구인가? 바로 아라한가를 얻은 500성중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명의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막 올라가서 달을 따서 공양을 올리려다가 그 실패해서 모두 죽게 되고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수행정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오백나안상은요, 여러분 16나안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고 또한 이분들은 영험이 있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복덕을 주고 또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백나안보다는 16나안을 모시는 곳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럼 16나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16나안 그 나안전에 가보면 16분의 나한님들이 이렇게 쭉 모셔져 있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나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빈두로파라타라고 하는 존자님이십니다. 이 빈두로파라타라고 하는 존자님은 이 16나안님 중에 첫 번째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독성각에 모셔져 있는 나반존자님이 바로 이 빈두로파라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흰 머리를 하고 있고요. 눈썹이 엄청 깁니다. 긴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썹이 엄청 긴 걸로 유명합니다.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썹이 이렇게 눈을 가리니까 이제 머리카락 긴 아가씨들 왜 머리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넘기듯이 이 나반존자님, 빈두로파라타 존자님은 이 눈썹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빈두로파라타 존자님이 첫 번째 계신 분이고 두 번째 계신 분이 바로 가나까벌차 존자님이십니다. 가나까벌차 존자님은 이 왼쪽 어깨에 지팡이를 두고 그리고 이제 양손으로 결인을 했대요.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지팡이가 있는 분이 두 번째 앉으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바로 가나까벌차 존자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앉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가나까발리타사라고 하는 존자님이십니다. 이분은 오른손에 불자를 들고 있어요. 불자를 들고 있고 그리고 왜 저희가 이제 그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 할 때 동승신주, 동쪽에는 동승신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4대주를 쭉 얘기를 해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우주가 펼쳐진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남선부주인데 동승신주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는 분으로 이 가나까발리타사 존자님을 저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여기 서유기 여러분 아시죠?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 이곳에서 태어났대요. 동승신주에. 그 손오공의 고향에서 이 존자님께서 교화를 펼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소빈타 존자인데요. 이 소빈타 존자는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결가부자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 동승신주가 아니라 북구루조, 그러니까 이제 수미산의 북쪽에 있는 북구로주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꺼라 존자님이신데요. 이 나꺼라 존자님은 재밌는 게 이 바위 위에 돌 위에 앉아서 이렇게 등을 긁고 계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모습을 보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뒤로 등을 긁어야 되니까 이렇게 손을 뒤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모양의 긴 이렇게 등글기 같이 생긴 걸로다가 이렇게 등을 긁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특이하죠? 여섯 번째는 발타라 존자입니다. 발타라 존자님은 가부자를 하고 왼손에 이렇게 염주를 들고 계시대요. 그래서 염주 들고 얌전하게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리가 존자님이신데 이 가리가 존자님은 바위에 앉아서 긴 눈썹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긴 눈썹 하고 계시는 분 얘기를 했죠. 나반존자님. 그분처럼 긴 눈썹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1,000명의 제자와 함께 승가차주라고 하는 곳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데 이 승가차주가 어디냐면요. 바로 스리랑카를 이야기합니다. 스리랑카에서 그러니까 승가차주에서 교화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벌사라불다라 존자님이신데 이 존자님은요. 그 몸짱이신가 봐요. 상반신을 이렇게 벗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님께서, 아난다 존자님 여러분 누구예요?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부처님의 시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부처님을 시봉하신, 가까이에서 시자 생활을 하신 분이신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정작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봉을 하던 이 아난다 존자, 아난 존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아난 존자가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도록 교화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상반신을 벗은 벌사라불다라 존자님이십니다. 네. 아홉 번째는 술박가 존자님이신데요. 이 술박가 존자님은 바위 위에 앉아서 왼손으로는 부채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른손가락은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계시다네요. 부채를 드신 분이 바로 술박가 존자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반타카 존자님이신데, 이 반타카 존자님은 신통이 아주 뛰어나시대요. 바위 위에 앉아서 결가부자하고 손에는 경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반타카 존자는 나중에 16번째에 나오는 또 다른 반타카 존자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형제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리반트카의 형님이세요. 친형님. 그래서 반타카 존자님이 이 10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11번째는 라울라 존자님이신데, 이 라울라 존자님은 이름이 비슷하죠. 이 라울라 존자님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라울라 존자님은 누구세요? 네, 부처님의 아들이었죠. 아들이었다가 출가해서 수행 정진을 해서 밀행제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12번째는 나가서나 존자님이신데요. 우리 나아님들이 다들 형상이 독특하시죠? 예. 13번째는 인게타 존자님이신데, 이 인게타 존자님은 왼손에는 경전을 얹고요, 오른손에는 구슬을 들고 어깨에는 지팡이에 기댄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기대고 구슬과 경전을 들고 계신 분, 이분이 13번째 인게타 존자님이시고요. 14번째 벌라바사 존자님은 그 굴이 있는데 굴 속에서 결가부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굴의 형상이 있고 그 속에서 결가부자를 하고 있고 옷으로 양 어깨를 이렇게 가리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 한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분은 이 어깨를 양쪽을 다 감싸고, 그리고 눈을 감고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탱화나 또는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15번째는 아시다 존자님이신데, 이 아시다 존자님은 양손으로 무릎을 포개 안고, 이렇게 포개 안고,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포개 앉는 거 아시죠? 포개 앉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고 치아가 드러난 상태의 이러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아시나 존자입니다. 그리고 16번째는 주리반타카 존자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타카 존자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반타카 존자는 그 반타카라고 하는 이름이 큰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고, 이 동생 주다 반타카라고 하는 존자님은 작은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함경이나 이런 경전들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수행자의 대표자라고 할까? 좀 이상한데 주리반트카라고 해서 주리반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뭘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수행을 못 하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깨끗하게 먼지를 씻고 떨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주면서 그렇게만 반복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 못 외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 빨리 깨달음을 얻으셨고, 이 16번째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16아라한의 16번째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주리반트카가 깨달음을 얻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산 그 대표자로서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바로 16분의 아라한들인데, 이분들이 16나한이라고 해서 나한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나한기도는 성취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원 성취가 빠른 만큼 기도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나한 기도는 우리가 이제 관음 기도나 지장 기도 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장보살 할 수도 있고 또 관음경이나 지장경을 독송할 수도 있는데 이 나한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한 기도는 그 평소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 도량에서 기도 날짜를 신중하게 정하고 그 날짜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러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요.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고 이 흐트러짐 없이 또 열심히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한전의 예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렇듯이 헌향진언, 향을 올리는 진언을 하죠. 옴바라 도비아옴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지심기명내 영산교주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자, 나한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오죠.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교주 우리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는데 이 우리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는 이유는 500나한뿐만 아니라 16나한 이분들이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께 제일 먼저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렇게 영산교주 우리 본사인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심기명례 좌우보처 양대보살하고 절을 올립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처 양대보살이 누가 계실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은 문수보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한전에 모실 때에는 과거불과 미래불을 함께 모십니다. 그것도 보살의 형태로 모시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보살님은 제와갈라 보살님을 모십니다. 제와갈라 보살님은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그 수행자이던 그런 시절에 그때 너는 나중에 먼 미래세에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수기를 주신 분이 계신데 그 정광열애라고 하는 분이 수기를 주셨거든요. 그 정광열애불의 화신, 말하자면 정광열애불의 전생이 바로 제와갈라 보살입니다. 이렇게 제와갈라 보살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님을 모셔요. 왜 미륵보살님을 모시는지 알겠죠? 바로 미래의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요거 바로 전편 지난 시간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극한 마음으로 좌우보처 양대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을 올리죠. 지심기명례 16대 아라한이라고 하면서 절을 올립니다. 이제 16대 아라한이라고 절을 올릴 때 그냥 16대 아라한만 이야기하지 않고 16대 아라한, 감제, 직부, 제위, 사자 등중이라고 올립니다. 왜냐하면 16아라한을 모시는 분들이 그 서열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제, 직부, 제위, 사자 등등등등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심기명례 16대 아라한, 감제, 직부, 제위, 사자 등중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16 아라한과 감제, 직부 모든 사자님들께 절하옵니다 하고 절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절인데 감제직부라는 말은 사실은 명부전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감제라고 하는 것은 살피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직부는 직접 가서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부전이나 이런 데서 저승에서 이제 이렇게 이승에 와서 너는 몇 날 몇 시에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승으로 데려갈 때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고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16 아라한뿐만이 아니라 아라한들을 위시한 그 서열들이 쫙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뜻을 따르고 살피고 다스리는 중생들을 다스리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절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3번 절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두 번째는 좌우보처 양대보살님께, 세 번째는 16아라한과 그 이외의 많은 사자님들께 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두배를 하면서 절을 하는데
청년 좌상 월여생 삼천계주 석가존 자감 궁중 성양열 16대 아라한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푸른 연화자 위에 달이 떠오르듯 앉으신 삼천계의 주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자감궁 한가운데 별들이 쭉 늘어선 듯 16 대아라한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직역인데요.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나오는 그 불교 상용 의례집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해서 조금 아름답게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계주 주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두리둥실 청년화대에 달 뜨는 듯 앉으셨고 16 아라한 등은 자감궁중 옹호하여 별처럼 나열했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상용 의례집에서는 약간 의역이 되어 있어서 앞뒤 문장을 달리 번역해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 한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푸른 연화자 위에 달 떠오르듯 앉으신 삼천계의 주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자감궁 한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푸른 연화자라고 하는 것은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년은 붉은 연꽃이죠. 백년은 흰 연꽃이죠. 그 청년은 푸른 연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푸른 연꽃 위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으셨다 하고 하는 그런 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자감궁 한가운데 별처럼 늘어선 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감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궁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 하늘나라에서 이 남보랏빛이 쫙 퍼지는 그런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16아라한이 쭉 별이 늘어선 것처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별들이 늘어선 듯 16 대아라한이 함께 하시네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분들께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좌우보처 그리고 16대아라한께 저희가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고아일심 김영정리하고 절을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전의 예불을 끝냅니다. 자, 이번에는 독성전으로 가볼 텐데요. 독성전에서는 예불을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독성전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성전도 나한전처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독성님을 모신 곳입니다. 나한전은 나한님을 모신 곳이고 독성전은 독성님을 모신 곳이에요. 독성님이 그럼 누구냐? 독성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분이 아니시고요. 혼자 수행해서 깨달아서 성인이 된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고 깨달으신 분은 우리가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성문.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 나왔으면 누가 나와요? 연각이 나오겠죠. 연각. 연각 같은 경우에는 인연법, 연기법을 깨달으신 분을 연각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수행을 오래 해서 불교와의 인연을 많이 짓고 수행 정진을 오래 해서 마침내 그 인연이 다 되어서 깨닫게 되었다 해서 연각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깨우쳤거나 또는 인연을 지어서 깨달았거나 이것을 연각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각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 당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혼자 수행해서 깨달은 분도 독각이고 그리고 부처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열반에 드신 이후에 태어나서 혼자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면은 중생을 교화할까? 아니야. 나는 그냥 열반에 들래.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그대로 열반에 드신 분을 독각이라고도 하고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독각과 벽지불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성전도요, 사실은 큰 사찰 같은 경우에는 법당 뒤에 따로 모셔져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나반존자님, 독성님이 모셔져 있는데 작은 절에서는 법당 안에 한꺼번에 이제 부처님 옆에 한쪽에 같이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다른 절에 가면 삼성각이라고 있어요. 삼성각. 삼성각에 가면 칠성님, 산신님과 함께 이 독성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칠성님, 산시님, 독성님 해서 세 분을 모신다고 해서 삼성각 이렇게 해서 세 분을 함께 모셔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독성전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독성전에서는 이 나반존자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반존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16나안 할 때 첫 번째 소개해드린 분, 그분이 빈두로파라타 존자님이셨잖아요. 우리가 빈두로 존자님이라고도 하는데 16나안 중에 첫 번째 한 분이시고, 이 흰 머리에 긴 눈썹이 있어요. 하얀 눈썹 엄청 길고, 그리고 짧은 수염이 상징적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 나반존자님은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일찍 아라한과를 얻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중생들을 많이 교화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수제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수제장자가 전단향 나무로 바루를 만든 거예요. 그 바루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저기 나무 끝에다가 매달아 놓고는 이제 사람들을, 그 사문들을 신통력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했는가 봐요. 뭐랄까,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와서 사다리나 막대기를 쓰지 않고 신통력으로 이 전단향 바루를 한번 가져가 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반존자님이 바위를 타고 가서 신통력으로 그 바루를 싹 벗겨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엄청 야단을 치셨대요. 왜냐하면 신통을 부려서.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신통이 제 아무리 신통력을 잘 부릴 수 있는 제자라 하더라도 신통을 못 쓰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안제일인 아나율 존자 같은 경우도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신통으로 그 포살하러 갈 때 부처님께서 눈이 멀어서 이제 못 온다 하니까 신통 쓰지 말고 그 험한 길에, 빗길에도 그 신통 쓰지 않고 걸어서 와라, 산길 걸어서 오거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릴 정도로 신통을 못 쓰게 했습니다. 또한 굶주림에 굉장히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에 기갈이 있어서 수행자들이 못 먹을 때, 그때 목련존자가 나타나서 부처님, 제가 신통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하는데도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요. 만약에 자네가 여기 없을 때, 그대가 여기 없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통만을 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 그래서 신통을 못 부리게 하고 차라리 굶게 만드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반존자님께서 바위 타고 가서 그거 이제 바루를 쉽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부처님께 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데, 이 나반존자님께 뭐라고 하냐면 남연부제, 남선부주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있지 말고 저쪽 서쪽에 가라고 그래요. 그 수미산의 서쪽, 서구야니주에 가서 중생들을 교화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다가 그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중생 교화하고 다시 남선부조, 이 남연부제로 돌아오죠. 남선부조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다시 명을 내립니다. 나반존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열반에 들지 말고 남인도 마리산에 가서 중생을 교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반존자님은 아직도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저기 남인도 어딘가에서 그곳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반존자님께 하는 기도가요 엄청 잘 들어요. 아마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귀가 번쩍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한기도, 나반존자님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 독성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전에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엄청 까다롭죠. 여러분, 독성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독성 예불 올려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헌양진언은 당연히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절할 때 지심기명내 천태산상 독수산정 나반존자, 지극한 마음으로 천태산에 홀로 앉아 선정을 닦으시는 독성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독성님께, 그러니까 나반존자님께 절을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지심기명예 천상인간 응공복전 나반존자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천상과 인간계의 복전이 되시는 독성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뭐 천상과 인간계의 복전이 된대요. 복이 되는 곳, 복밭이죠. 복밭.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분께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면 나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님께 절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심기명예 불임열반 대사용화 나반존자. 지극한 마음으로 열반에 들지 않고 용화세계를 기다리시는 독성님께 절하옵니다. 용화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그 세계죠. 네, 그렇게 나반존자님, 이 독성님께 3번 이렇게 절을 합니다. 독성님 혼자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독성님께만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고두배를 하면서 목탁을 딱딱 2번 치면서 나반 신통 세소이 행장현아 임시 송하문적 경천겁 생계 자맹 입사유 고아일심 기명정리하면서 절을 합니다. 나반존자님 진인 신통 세상에는 드물어서 숨었다가 나타나길 마음대로 하신다네 솔습 바위 자치 묻고 이천겁을 지내시고 중생계의 모습 감춰 사방 팔방 자유롭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하고 절을 마칩니다. 이 나반존자님께 절하면서 이제 예불을 모시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제가 예전에 운문사 위에 암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사리암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나반존자님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 수능 시험 기도 이럴 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죠. 대구 동화사 위에 갓바위에도 많이 가시듯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나반존자님께 절하는 예불 올리는 그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전에 저도 가서 기도 올렸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꼭 그곳이 사리암이 아니더라도 나반존자님 계신 곳에 가셔서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 5번째 시간을 벌써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 영험으로 유명한 분들이죠. 나한님들과 독성님께 올리는 예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자들에게 문수성지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사찰이죠. 오대산 상원사로 떠나봅니다. 오대산은 신라의 자장율사께서 오대산을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님이 사는 산으로 믿은 뒤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 성지로서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문수성지로서 특별한 설화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들려드릴 세조와 문수보살의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하시면서 꼭 한번 문수보살의 성지에 참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악몽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죠. 악몽 꿀 때마다 아이고 어부이로구나 어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나쁜 꿈이라도 꾸셨는지 왕비가 물으면 꿈에 현덕왕후 혼백이 나타나서 세조의 몸에 침을 뱉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덕왕후가 누구예요? 바로 단종의 모친이죠. 세조의 형수이기도 하고요.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아침 이게 웬일입니까? 꿈에 현덕왕후가 뱉은 그 침 자리마다 종기가 돋아나고 있었어요. 세조가 너무 놀랬죠. 그런데 이 종기가 차츰 온몸으로 퍼지더니 고름이 막 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온갖 명의와 신약이 모두 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조선시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하니까 아무래도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수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월정사에서 참배를 마치고 상원사로 가던 중에 장엄한 그 산세와 맑은 계곡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여기에서 목욕을 좀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신하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물리고 그리고 혼자서 계곡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숲속에서 놀고 있던 동자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자한테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주지 않으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자승이 총총총총 와가지고 등을 막 이렇게 닦아줘요. 임금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부탁의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는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자가 막 닦아주다가 이야기를 하죠. 대왕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동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 후련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 더해서 다른 이야기까지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왕이 놀라서 주위를 살피다가 자신의 몸을 보니까 몸에 종기가 씻은 듯이 나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왕이 너무 감격했죠. 그래서 환궁을 해서 화공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본 문수동자를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몇 번의 교정을 거친 끝에 실제와 비슷한 동자상이 완성이 되자 상원사에 봉안토록 하게 했대요. 현재 상원사에는 문수동자 그 화상은 없고요. 그림으로 그린 화상은 없고 다량의 국보가 쏟아져 나온 목각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병을 고친 이듬해 봄에 세조는 다시 한번 그 성지를 찾아갑니다. 상원사에 도착한 왕은 곧바로 법당에 들어가죠. 그런데 절을 올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획 하고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못하게. 그리고 나서는 또 절을 하려니까 이번엔 나타나서 세조의 그 왕이 입은 옷을 뭐라고 그래요? 골룡포라고 하죠. 그 골룡포 자락을 그 고양이가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뒤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세조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 병사들을 풀어서 법당 안팎을 샅샅이 뒤지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상을 모신 그 탁자 밑에 3명의 자객이 세조를 시해하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잡아내는 동안 고양이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하마터면 죽을 목숨을 구해주는 그 고양이를 위해서 이번에 세조는 강릉에서 가장 기름지다고 하는 논 500섬지기를 상원사에 내렸습니다. 고양이를 위해서요. 스님들한테 준 게 아니고 그 고양이한테. 그리고는 매년 고양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도록 했대요. 이때부터 절에는 묘답이라는 것도 있고 묘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묘전은 밭전자죠. 밭이고 또 묘답이라고 하는 것은 논답자입니다. 밭과 논이 생긴 거죠. 고양이 밭, 고양이 논. 고양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세조는 다시 상원사를 갔는데요. 자신에게 영업을 베풀어준 그 도량을 중창해서 성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대중 스님들과 함께 이 절을 어떻게 더 불사를 잘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공양 시간이 되어가지고 목탁을 내리는데 그 목탁 소리를 듣고 나서 스님들과 함께 한상에서 공양을 하려고 공양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함께 공양을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세조께서는 왕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드세요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세조가 아니라고 나는 스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먹는 게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말석에 있던 어린 사미성이 갑자기 발을 쫙 들더니 아니 글쎄 임금의 면전에 대고 이거사 공양하시오 합니다. 세조가 이시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조에게 이거사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거사님도 아니고 이거사 공양하시오 합니다. 놀란 대중이 전부 다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죠. 그런데 정작 놀라야 할 세조는 껄껄 웃으면서 과연 도인이 될 그릇이로다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미승에게 정삼품의 직을 내렸대요. 그리고 그 표시로서 자기 전대를 풀어서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어린 동자승, 문수동자를 연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세간에서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되라는 징표로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그런 풍속이 생겼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나한전과 독성각 예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가피가 서려 있는 오대산 상원사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엄불 때 오늘 이야기도 유익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